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장평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개발한 로버트 맥체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100만의 적들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나의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옆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혹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리대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토요일 날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딱딱한 의자에서 하루 종일 50분 강의 듣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 중보기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당면한 상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거제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눈을 통해 거제를 바라보고 있고 난 너의 마음을 통해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진노하고 분노하기 전에 이 땅을 향한 진도를 막아서 너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평교회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성공과 상관없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가 더 넓어진 만큼 넓어진 세상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결단이 내 가운데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려가는 사람이, 경주하는 사람이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달려간다면 그 사람 헛된 발걸음을 할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허공에 주먹을 내려놓는다면, 휘두른다면 그 사람 결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나타나게 될 거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되풀에 꺾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하는 이유,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하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을 받을 거다. 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그냥 받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언급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위성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어려움이 임하거든 모여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먼저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진 꿈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분명한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역사함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 우리 자녀에게 주신 사명,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이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제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 장평교를 통해 더 위대한 일들을 꿈꾸실 수 있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파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이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곳에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파도가 온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곳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환상을 주십시오. 우리의 꿈을 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죽어 말라버린 10년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만 할까요? 둘째로 기도할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335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더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동적인 저자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울러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다락방으로 들어간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예루살렘 장소는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장소인 것입니다. 숨고 싶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장소였고, 자신은 예수님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이고, 지금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겁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고통의 장소고 눈물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통의 장소가 약속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장소이고 숨고 싶은 장소이고 그들의 아픔을 가져다 준 그 고통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요, 약속의 장소요,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을 듣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전환점, 그 기도의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모여야 될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 땅은 앞으로 불어올 엄청난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막상 그때 가서는 우리는 하염없이 이 세상에 파고 휩쓸려 내려가 떠나갈 그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그 어떤 엄청난 파도가 우리를 휩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위대한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이곳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면 이곳이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놀라운 위대한 장소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저는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장평의 모든 거룩한 신자들이 이곳에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흑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곳에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거제 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땅을 바꾸고 이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젠가 모여서,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주여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 이곳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부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 중보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70명의 중보 기도자가 수요예배 마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닐레의 기도에 1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그 기도가 1시간 기도한다면, 이것이 닐레로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곳은 엄청난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육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간사로 섬겨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심야 예배도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7일 가운데 7일 다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의 장소로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 정말 두주먹 불 끈지고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자가, 이 중보자가 이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공동체 가족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셋째로,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모여서 120명이라는 위대한 사람들로 그 구성을 이루어 나갔을까요? 우리가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누가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기도 공동체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이 기도 공동체 두 번째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서 섬겼던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도 들어가 있고 요한나도 이 여인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고 예수님의 무덤가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바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누가 이 기도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기도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를 낳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죽음의 위협까지 놓여졌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이 사역의 길을 갔을 때 들려오는 소문은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예수의 아우들과 동생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 높이 벌거벗긴 채 달린 채 하나의 깃발처럼 죽어간 그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서 자신의 무릎 위에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을 토해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란 말입니다. 또 누가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형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홀로 된 어머니와 그리고 온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 사역의 일을 걸어가고 있고, 이 남동생들은 가정을 일궈야 갖고 자기 어머니를 돌봐야 됐던 그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형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비난받고 또 자신의 가족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든 수모를 견뎌내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고향에 추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고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자기 형 때문에 자기가 당해들, 자신의 가정들이 당해들 수모와 아픔이,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형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 이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하는 공동체요,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빠져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인물이 빠져 있는데 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 큰 소리로 나. 누구요? 내가 빠졌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요. 나. 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0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도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능력이 임할 것이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비전을 볼 것이고, 우리는 비전을 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위대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디딤돌이 될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참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함께 더불어 모여서 이곳 전부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을 저는 볼 것입니다. 우리 장평교회 모든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 심령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거제 땅에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제 땅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막아서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중보자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의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성령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제 땅과 이 통영과 우리 주변의 모든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내가 대신 회개하겠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얼굴을 하나님 향해서 들고 이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실 텐데,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다가오는 고통을 가지고 이 땅 거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터인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드십시오. 이제 우리 주의 삼창하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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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춤추지 못했던 영혼들이 춤을 추게 하시고, 질병으로 묶였던 영혼들이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평의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이 거제 땅에, 우리 동영 땅에, 이 땅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결심으로 나가겠사오니 내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